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오늘부터는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 중에도 한 명입니다. 모세는 왠지 조금 버겁고 여호수아는 왠지 동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인물이라서 그런지 여호수아는 참 친근하게 느껴지는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붙드심에 올립니다. 붙드심에 올립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고 여러분이 솔직하게 두 개의 사진을 비교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이 군인들의 모습이고요. 여기도 군인입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차별적인 느낌이 듭니까? 민간인. 참 실제 내전 중에 있으니까 아이들도 총을 들고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총을 들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저 사진을 보면서 그래요. 아, 동일한 총이지만은 누가 그 총을 가지냐에 따라서 느낌이 틀리구나. 그리고 총의 여러분 능력도 어느 쪽이 최대한 많이 발휘가 될까요?
아무래도 정교 군인들이 저 아이들이 총을 쏜다 한들 제대로 맞출 수는 있을까요? 그죠? 그리고 잘못하면은 적을 맞춰야 되는데 아군을 또 맞출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사진입니다. 이 세포에게 어울리는 칼을 여러분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백종원 씨입니다. 자, 어느 칼이 어울릴까요? 이분한테는 내노런자 증식도. 여러분 실제 장인이나 달인한테는 도구가 그죠? 큰 의미가 없어요. 어떤 도구가 뭐 있다 하더라도 장인의 손에 들리면은 뭐 명인의 손에 들리면은 그걸로 뭐 그분의 실력을 발휘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결국 달인이라는 분들, 장인이라는 분들은요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꼭 실력 없는 사람들이 뭘 탓합니까? 도구를 탓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은요 특별한 재능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면 거의 다 뭐 아주 뛰어난 재능도 없습니다. 그냥 공통적인 어떤 특징을 공유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각각의 인생이 나누어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 인생이 어디에서 나누어질까? 어떤 부분에서 과연 그 인생들이 나누어질까요? 특별한 사람들은 제외하고 1% 상위 특별한 사람 빼고 그냥 우리 보통 사람이라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디에서 나누어지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동이랑 칼이라도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칼의 사용 용도는 달라집니다. 만약에 그 칼이 도둑이나 강도의 손에 붙들리면 사람을 위협하고 또 사람을 해치는 용도로 사용되겠죠. 그러나 그 칼이 요리사나 의사에게 이렇게 들려지면 어떨까요?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살리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동일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무엇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돈에 붙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붙들려서 돈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쾌락에, 어떤 사람은 욕망이라는 곳에 붙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다 개인주의를 살아갑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목적을 잃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가면서 방탕으로 치닫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은 누구에게 아니면 어떤 것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에 붙들려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어디에 붙들려야 하는지를 찾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뭐 한다고요? 그 인생의 마지막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붙들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또 내가 지금 어디에 붙들려 가는지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상 유효합니다. 유효하다는 게 뭡니까? 아직 효력이 있다는 그 언약 자체가. 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언약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자, 이제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하시는데 이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었어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모세에게도 하셨던,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또 이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했던 언약 기억나십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즉 굴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하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아브라함에서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로 바뀌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대상은 바뀌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이상엔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모두 살아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약속할 때는 어때요? 약속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대상자가 죽거나 죽으면 그 약속이 더 이상 유효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냥 구두로 하지 않고 서면으로 남기고 또 법적 공정도 받는 이유는 그 사람이 죽어도 이 언약 자체가 유효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아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서면이나 법적 공정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그 자신이 바로 공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던 초대 지도자 모세는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자리에만 누가 바뀐 거예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고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지금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았고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언약의 대상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 언약의 대상, 지금 대상은 누구입니까? 지금 대상은 누구라고요? 그렇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가 그 언약의 주인공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으시는 분들 마음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 내가 그 대상이다. 근데 언약의 실제적인 혜택은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또 암기하고 그 말씀 붙들고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은 누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바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이거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설교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고 여러분 보고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는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그 정도 호응들은 안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넘어가랍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은요, 미래형이 아니고 완료형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원논의. 여러분, 오늘은 네타티오로 합니다. 시제가 1인칭 단수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완료형이 뭡니까? 끝났다는 거죠.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 점령했습니까? 근데 왜 주었다고 얘기합니까? 줄 것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주었다고 얘기합니까? 왜 이렇게 완료형을 쓰십니까? 미래형을 쓰는 게 맞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완료형을 썼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시점에서 언약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공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하는 시점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으니까 완료형을 쓴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해주셨습니까? 그 말씀이 믿음으로 와닿습니까? 그럼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는 게 아니고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믿음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모든 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 나에게도 이미 뭐 한다고 이루어진 겁니다. 단지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만 지나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 나에게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그죠?
오늘 또 사탕이 필요해서 결제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쇼핑을 하면 구매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샀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택배로 오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믿음은 뭐 한다고요?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시간에 우리에게 딱 맞는 적절한 시간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번째 오늘 살펴봐야 될 것은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세라는 인물은요,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죠. 어떤 인물입니까? 그때 당시 초강대국인 애굽에 바로와 맞짱을 뜬 사람이에요. 누가 감히, 여러분, 그 애굽의 왕 앞에 가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아니 애굽의 왕이 진짜 보는데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죽여버리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 위에서 군림했던 사람이 바로입니다. 근데 그와 대등하게 맞서 싸운 사람이 바로 모세이고, 기적을 바로 우리 현실로 만든 그 통로로 사용된 게 모세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야기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장정만 60만, 그러면 합하면은요, 또 거기 이방민족도 같이 왔으니까 한 300만 명, 300만 명이라는 그 엄청난 인원을 이끌고 40년 동안 무사고로 광야에서 지냈던 리더가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자리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나타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패닉입니다. 공황 상태입니다. 제가 기억해도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 저는 우리 집안에 누가 죽은 줄 알았어요. TV에도 보니까 하얀 소복 입은 여성들이 막 길거리에서 울고 난리 났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도 충격일까? 여호수아에게도 충격이죠. 그는 모세를 섬기던 종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자리를 여호수아가 맡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그 자리를 네가 맡으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이제 때가 왔구나, 이제 나의 시대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제가 어떻게 그 자리를, 저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시킵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죠? 삼성의 이재용 회장입니다. 부회장이죠, 지금. 그죠? 자, 여러분 보고 이 자리를 대신해서 삼성을 맡아서 운영하랍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 도지사님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다르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연세 중앙교회 같은 그런 큰 교회를 저보고 와서, 이제 목사님 올라가셔서 이제 은퇴하시고 저보고 와서 담임 목사하라고 청빙을 왔다, 아마 전 거절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된다고 거절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심정 아시겠죠? 그죠? 이 심정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도 이와 심정, 이 같은 심정. 그거 자리를 맡으라?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망설여지는 거야. 그리고 선뜻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하나님께 받아서 목회의 길에 갈 때 붙들고 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 저 뭐 해야 될까 하니까 갑자기 탁 하시면서 하나님 목회의 길을 저에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하나님 목회의 길 동안 내가 어떤 말씀 붙들까요? 말씀을 주세요 했더니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저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강하고, 여러분 모세의 자리에 서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자리를 그가 이어받으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계시고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문제될 게 있을까요?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되지 않을 게 있을까요? 두려울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도 지금 인생 광야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렵습니다. 그리고 더 망설여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저기 정 같은 게 보이죠? 저게 나예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가신다고요? 하나님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저 광야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인생 광야길 누가 함께 간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광야에 가면요, 참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납니다. 야, 이제 끝났겠지 싶은데 끝이 아니에요. 아, 이제 그만 떨어지겠지. 아니, 더 떨어져요. 내 생각과 틀린 일이 거의 90%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거의 반 이상입니다. 그런 데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저 인생 광야를 가다 너무 두려우니까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저것을 잊어보려고 술로 또는 마약으로 또는 다른 어떤 레저 스포츠로 막 그것을 두려움을 그런 걸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강하고 담대하게 저 인생의 광야를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IMF 그리고 이번 같은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잘 가고 있던 사람이 아주 큰 문제에 부딪히니까 혼자 가버리더라고요. 혼자 가버리더라고요. 아니, 여태까지 잘 왔는데 왜? 그 길이 살 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길이 살 길이라고 혼자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강야를 강하고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주일날 안 하고 장사하면 더 돈이 많이 벌릴 것 같죠. 단지 여러분, 잠깐은 많이 벌 수 있겠죠. 장사 안 하는 것보다 장사하는 게 더 수입이 있으니까. 근데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는 게 있을까요? 나가는 게 더 많으면요, 여러분, 버는 게 많아도요, 나가는 게 더 많으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강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인생 강야의 길을 강하고 담대하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지금 여러분이 가야 될 길 궁금하지? 어떤 길인지 참 두렵기도 하죠.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돼요. 그곳에 뭐 사자가 나타나도 괜찮아요.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불이 났습니까? 괜찮아요. 그 불을 끄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뭘 가르쳐 주시냐면요, 형통의 법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운 그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법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형통의 법칙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의 몸종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수행 비서관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모세를 가까이에서 섬겼는데, 근데 여호수아도 모세의 모든 걸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모세가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되거든요. 그가 하는 일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일단 뭘 봤을까요?
모세만 봤습니다.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일들은 모세만 알 뿐이죠. 여호수아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생각하기를 합니다. 모세는 참 대단한 인물이구나. 나는 저런 인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세를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에게 하나님 뭘 가르쳐 주셨냐면요, 모세가 형통할 수 있었던 그 비결, 형통의 법칙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법칙이 어떤 겁니까? 뭐가 형통의 법칙이었습니까? 까먹으신 분을 위해서 뒤돌아갑니다. 자, 어떤 게 형통의 법칙입니까? 노란 걸로 된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행하라. 그죠? 그렇게 해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니. 그리하면 형통하리니. 조건이 그리하면 붙었죠. 앞에 노란 게 조건입니다. 그럼 형통의 법칙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요, 이 형통의 법칙을 제가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모세가 이 형통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니까 뭐 하게 됐다? 형통하게 됐다. 그럼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럼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면은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모든 길을 다 어떻게 해요? 행통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꼭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꼭 여호수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형통의 법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하는 법칙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여러분 형통의 법칙을 제대로 이제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법칙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릴 모든 것이 다 형통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형통의 법칙을 그리스도인들이 모를까요? 몰라서 우리가 형통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몰라서 못 누렸다. 아니면은 연약해서 못 누렸다. 그치, 연약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형통의 법칙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다르게 표현합니다. 왜 형통의 법칙대로 순종하지 못하느냐? 지정신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는 거요, 내 정신은 못합니다. 내 정신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에 미쳐야 하는 거예요. 예수에 미친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가면 뻔히 하기 싫은데, 여러분 뻔히 손해보는데, 이익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내 정신으로 못해. 지 정신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죠? 손양호 목사님, 주기춘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을 보면 뭡니까? 믿음이 대단하답니다. 그분들이 지정신일까요? 저는 그리 봅니다. 그분들이 자기 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형통의 법칙을 이루려면은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이루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사람한테 데려줄까요?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지만은 성령의 충만은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형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그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르쳐 주시는 건요, 리더의 조건이었어요. 그 시대의 리더의 조건. 이 조건은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니까 너희들 이제 준비해라.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자, 이 과정에서 요단강 동편에 이미 땅을 차지한 르우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있습니다. 이 세 지파의 수장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족들과 가축은 다 여기 두고 너희만 따라가자. 가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까지 너희가 앞장서서 이 모든 일을 행하자. 그러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 말에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과도 함께해야 됩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그럼 우리가 리더의 조건 알겠죠? 리더의 조건 알겠죠?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리더의 조건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그냥 평범한 인간 자체의 능력으로 놓고 하나님 능력 빼고 인간 자체의 능력으로 평가하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대단한 인물입니까? 모세가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까? 지략가입니까? 아니면 싸움을 잘합니까? 아니면 아주 덩치가 좋았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디 봐도 여호수아가 어떤 능력이 뛰어나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모세, 여호수아 보니까 평범한 그 시대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둘 다 뭐가 됐다고요? 민족의 리더가 됐어요. 그래서 리더의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리더를 여러분 뽑아야 됩니까? 그럼 뭘 보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이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우리 모두는 각자 가정에서 리더 역할을 하신 분도 있고요. 또 모임에서 리더 역할을 하신 분도 있고 직장이나 기업이나 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각각 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다 시간이 지나면 리더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리더가 가져야 될 제일 첫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리더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런 리더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되기를 원한다고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런 리더가 되려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잘 번다고요? 인격이 좋다고요? 많은 알고 있다고요? 능력이 대단하다고 여러분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리더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야지만 여러분 그가 리더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평범한 인물이었는데 그들이 이러한 여러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모세에게 사람들은 순종했고요. 사람들이 모세에게 참 순종했고 여호수아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아무 볼품 없는 나와 비교했을 때 그다지 다를 게 없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왜 순종합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이 짓밟힙니다. 조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 주신 리더의 조건을 여러분이 갖추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펼치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리더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사회 구석구석에 여러분이 그런 필요한 인간으로 들어가서 그런 존재로 가서 또 그런 리더가 되어서 그 조직을 다스리고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여러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도 대단한 인물이고 여호수아도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리 보고 그런 일을 하라면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빼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모세는 한 번 실패함으로 그냥 평생 머물러 앉아있던 그렇죠? 실패의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뭡니까? 그냥 몸종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인물이었어요. 그냥 평범 또는 평범 이하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멋진 민족의 리더가 되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부러운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이거든요. 모세도 늦은 나이 80에 하나님께 붙들림으로 뭐가 됐습니까? 실패의 트라우마 속에서 늘 자신을 낮추고 안 된다는 그런 속에서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던 그가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민족의 리더가 됐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을 무사고로 인도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현실로 만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요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그 누군가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손에 붙들리든지 하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사탄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온갖 욕정과 욕망과 욕심에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 가고 있잖아요. 그걸 죄라고는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사탄에 붙들려서 세상만 보고 가다가 그들이 결과는 어디로 갑니까?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가는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달라져요. 삶이 달라집니다. 그냥 평범 또는 평범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들을 돕고 또 이 세상을 바꾸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냥 나 자신만 행복하고 좋고 기쁘고 이래 살아가는 그런 단순한 그런 인생이 아니고 진정 이 나라 아니면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걸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 인생을 보고 여호수아 인생을 보면 멋지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이라면은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놈들처럼 가서 경쟁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으로 누리고 조금 그것으로 뭐합니까? 자유함을 얻고 쾌락을 얻으시고 내 욕정과 욕망을 채우는 그런 인생보다 여호수아 모세 인생 얼마나 멋집니까? 그 민족을 인도하고 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현실로 만들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인생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리면 됩니다.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요, 하나님의 그 언약은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그 언약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결국 여러분은 사탄의 손에 붙들려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냥 세상에서 원하고 좋아하고 세상이 굴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보다요 지켜 행하는 것이 더 값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내가 붙드심이 틀리다는 거죠. 내가 다른 것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까? 돈이나 명예와 쾌락과 정욕과 아니면 세상의 향락과 출세와 성공과 그런 기타 세상의 것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 손에 붙들리기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오늘 말씀 묵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